지금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걷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에스겔의 13번째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어쩌면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 35절까지의 예루살렘 건축에 관한 환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건축에 관한 그런 약속,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40장 1절로 48장 35절까지의 긴 환상의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에 대한 것인데, 이 환상을 본 때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즉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 에스겔을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주전 572년 니산월 10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주전 572년 4월 28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시대에는 그 바벨론의 역사 기록은 일단위, 매일같이 역사를 기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애널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날짜들의 특히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성서 밖에 있는 자료들을 근거한 것이고, 특히 바벨론에서는 그런 기록을 할 때에 천체 관측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날짜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0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첫째 달 10째,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첫째 달 10째 날에 6월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력은 9월로부터 시작하는, 티슈리 달로부터 시작하는 원력과
니산월로부터 시작하는 원력 두 가지로 이렇게 보통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티슈리로 시작하는 원력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니산월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신년을 7번째 달 티슈리 달 첫째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는 첫째 달 열째 날에 6월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신년이 7번째 달이 아니라 니산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원력의 그림자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의 연대를 우리가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히 바벨론 시대의 역사 또는 혹은 그 예언 기록들은 주로 니산월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1절에서는 그냥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순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 같이 6월절이 임박해졌을 때 6월절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높은 산 위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성읍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에서 매우 높은 산은 어느 산인가를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상적으로 가장 높은 산은 시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즉 성읍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에스겔을 데리고 도시에 가니까 그것에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하나의 손에는 줄, 하나의 손에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습은 놋의 모습이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놋의 빛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이 천상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힌트이고 그리고 3줄이라고 하는 것은 목수들이 사용하는 줄자를 의미하고 줄자는 주로 긴 거리를 재는데 사용하고 있고 또 측량하는 장대는 짧은 거리를 재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자와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이 방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손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믿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한 어떤 심리학적 의미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적,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 본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39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환상이 갖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는 수단 혹은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환상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처럼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을 보고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든 이상을 주시든 무엇을 그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어떤 재주가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주신 은혜를 또는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